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곤은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문지방에 대한 미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문지방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나간다거나 또는 문지방을 밟으면 불길하다거나. 한국 문화학자들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요, 문지방이 방 밖과 방 안을 나눠주듯이 방 밖에 저승의 존재들과 방 안에 살아있는 이승의 존재들을 이 문지방이 나눠준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을 밟고 있게 되면 저승과 이승이 연결되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불길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블레셋 역시 문지방에 대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 미신이란 바로 문지방 밑에 그 집을 지키는 온갖 영들과 잡신들이 살고 있다는 미신이에요. 따라서 다곤 신이 문지방에 그 손과 머리를 올려두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의 공격이 너무 공포스럽고 힘든 나머지 그 문지방의 밑에 사는 잡신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도 아무 소용없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던 머리와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곧장 블레셋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경 최초의 패스트, 즉 흑사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흑사병과 똑같이 몸에 종양과 종기가 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부풀어 터졌으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고 또 특히 그 병을 옮긴 것이 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런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죄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여호와라는 신을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바칠 것을 정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종은 몸에 발병한 종기의 형상을 본뜬 것이고요, 쥐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옮긴 매개체를 본뜬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볼 때에 이들의 종기는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흑사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여러분, 흑사병 하면요, 중세시대 3년 동안 약 2천만 명을 죽게 한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을 한번 발병하면 치사율이 60%에 이르며 환자는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흉부 통증, 기침, 각혈, 호흡곤란, 고열을 호소하다가 끝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병형이었습니다. 이 독종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나타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전체 5도시, 5부족 사람들 모두가 대단위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3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홀로 7개월 만에 행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블레셋 전역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용표 선수가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기가 막히게도 개막을 3일 앞두고 근육이 12cm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병원에서 회복되려면 3개월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고 깁스를 한 데다가 통증까지 너무 심해서 월드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큰 원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께 축구를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잘해서 인정을 받아서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자기 진짜 속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곧장 회개하면서 주님 뜻이라면 월드컵을 포기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정말 편해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자기한테 하루 종일 외국인 치료사 한 명을 붙여서는 집중 치료를 받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다리가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고 사흘 뒤에는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재활 훈련을 한 다음에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전부터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90분 풀타임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날 자신이 어시스트한 공이 들어가면서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영광도 누렸다고 하죠. 그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믿는 자에게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영표 선수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고 창조주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홀로 그 사명을 승리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찔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잘 되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것입니다. 차이고 실현당했을 그때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 지금의 최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내를 얻는 승리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만났을 때 아프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